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할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럼 갈라디아서는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저자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방은 1차, 2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이렇게 1차 때 세우고 2차 때 또 이렇게 돌아본 지금 투르키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경 뒤에 있는 그 지도표를 보시면은 소아시아 지방 얘기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익숙한 지명들이 나옵니다. 거기가 바로 지금 갈라디아 지방을 일컫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왜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이렇게 편지를 쓰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1절에 내가 사람으로부터 된 사도 바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된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도권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도권의 문제. 사도 바울은 주님과 함께 다닌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이 다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뽑은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공격하기가 아주 쉬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격화시키는 겁니다. 그 사도권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복음, 이상한 복음, 다른 복음을 쫓아간 거에 대한 지금 질타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 편지 쓰신 걸 보면은 너희들이 참으로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아주 칭찬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는 칭찬하는 말이 없어요. 그냥 곧바로 지금 너희가 이상한 복음, 다른 복음 쫓아가는 거 이게 말이 안 된다. 지금 질타하는 말씀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내용들입니다. 다른 복음을 아는 자들이 와서 전했겠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하더냐? 그 사람 사도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이 전한 복음은 그 반쪽짜리야 하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복음을 하려면 완전하게 하려면 행위로 해야 된다. 율법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라든가 뭐 다른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럼 이런 것을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확실하게 4절을 보면 얘기를 합니다. 중간에 보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드려 죄인들의 죄악을 다 갚으시고 하나님 앞에 다 대신하셔서 이제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돈독히 한 그 구원의 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다 이상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호합니다. 천사라도 와서 다른 이외에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그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그거는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 메시지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그 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생명을 같이 갖게 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다른 것으로 변질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결국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막 그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했던 그 변질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결국 복음에서도 또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들을 덧붙이지 않아야 됩니다. 은근슬쩍 붙입니다. 뭐 어디를 잘 나와야 된다, 어디 해야 된다, 뭐 해. 이게 아니고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그 생명이 움직이면은 예배를 왜 안 나올 것이며, 기도를 왜 안 할 것이며, 성경을 왜 안 읽을 것이며, 사랑을 왜 안 할 것이며, 이것이 저절로 생명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증명하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복음 속에서 먼저 시작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누구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고백, 그것을 믿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이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비워주신 믿음으로 내가 이제는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친구로 삼으셔서 이제는 일평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칭의에 대한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점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갈라디아서가 나중에 자유로 갑니다. 이 자유는 우리에게 선택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를 아끼는 마음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악한 길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 몫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깨우치게 만듭니다. 네가 그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배웠느냐? 또 그 길을 가겠느냐? 여러분, 배운 사람, 한번 경험한 사람은 절대 안 갑니다. 불에 댄 사람은 아유, 그거는 죽이도록 싫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좁은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랑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물론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미움도 생기고 저주도 하고 실패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또 이렇게 세우십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 구원을 얻고 천국 가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게 목적이면 당장 믿어가지고 당장 데려가시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긴 세월을 이 땅에 살게 하십니다. 그 변질된 복음 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이 땅에 전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고 살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면서 오늘도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부어 주시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웁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더 이상 귀한 것이 없고 바랄 것이 없다는 그 고백으로 오늘도 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